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투리, 한 지역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가리켜서 사투리라고 말합니다. 사투리를 잘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예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고급 간판이 붙어 있는, 또 안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한 그러한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그 메뉴에 어떤 메뉴가 있냐면 손칼국시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칼국시가 무엇이지? 혹시 이게 뭐 특별한 재료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또 조리 방법이 다른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거 많죠.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 양반, 이 손칼국시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맹근다. 사투리에 관한 간단한 얘기겠죠. 사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사실 중국말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하시는 분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같은 한자를 쓰는데 그 발음은 너무 다른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건 다 아시는 그 중국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올려봐 주시죠. 이게 이제 니하오, 그렇죠. 니하오입니다. 이게 이제 만다린어를 기초로 하는 보통어라고 하는데, 보통화. 그 발음이 니하오라고 하면은 광동 지방에서는, 홍콩에서는 이 니하오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호.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간단한 단어니까 그렇지만 사실 중국말은 특별히 여러분 이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저도 그런 경험 해봤지만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상해 발음 정말 안 좋다. 똑같은 한자인데 상해 사람들이, 상해인들이 이 보통어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건 제가 붙이는 거 아닙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 TV를 보게 되면 자막 나오는 거,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 알아들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쓰는 교회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만 쓰는 사투리.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이해가 갈 것 같은 단어들인데 사실은 잘 보게 되면 그 뜻을 이해하라고 그러면은, 교회 사투리는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쓰는 용어를 들었을 때에 이게 애매모호하거나 분명히 이 데피니션을, 이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중간에 어떤 말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를 구속하지? 그분이 생각했던 단어는 어떤 거였냐면 형사소송법상 구금을 뜻하는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일까?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많이 쓰고 듣는 단어 중에 하나, 교회 사투리 하나 있어요. 제가 왜 교회 사투리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구글 창에다가 검색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구글 창에다가 희년의 의미 탁 쳤더니 희년의 의미가 어떻게 나올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구글 창에서 가장 먼저 뜨는 희년의 의미는 드문 나이라는 뜻으로 이른 살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쓸 때에는 구글 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올해 70이 되신 아버님 올해 희년을 맞으셨는데 89가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씁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희년은 그 희년은 아닙니다. 사실 희년은 여러분 교회의 사투리, 성경의 언어이고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적어도 우리가 쓰는 복희자에다가 연자는 성경에서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집에 가셔서 네이버가 됐던 구글창이 됐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문 나이, 70살을 뜻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두 번째가 와서 희년을 설명하는데 그 희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일반 사전에서 성경 사전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기독교, 가로 열고 닫고,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되었던 해방의 해.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때문에 조상의 소유를 팔아야 했던 자들에게 그것을 돌려주었고 땅을 쉬게 하였다라고 희년을 정의합니다. 성경 사전이 아니라 일반 사전에서 희년. 물론 첫 번째 정의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었지만 한자로 쓸 때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희년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속죄일은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절기에 대해서 할 때 속죄일 할 때 7월 10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에 따라서, 그리고 뿔나팔을 불다고 하는데 이 뿔나팔 소리, 이 뿔나팔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요벨이라고 말하는데 이 요벨의 의미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뿔나팔을 불어서, 그렇죠? 사람들 알게 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이 안에 요벨이라는 단어 안에 희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자로는 복희자에다가 연년자를 쓰고 영어로도 의미가 같습니다. 영어는 그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주빌리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 의미가 뜻이 환희, 축제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뻐하며 축제하는 것일까? 왜 희년을 복을 받는 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희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50년이 되는 그 해를 정하셔서 거룩한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한 해일까? 자유가 선포되는 해방의 해이기 때문에 희년이 거룩한 해이고 복을 얻는 해라는 것이죠.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래서 기뻐하며 축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희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선포가, 이 희년이 정말 과연 땅 주인과 노예 주인에게는 좋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년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다 집에 돌려보내야 돼요. 빚도 다 탕감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노예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빚을 많이 진 입장에서는, 많이 안 지더라도 빚을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종의 입장에서 빚을 탕감받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지개벽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역으로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채권자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희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가운데 노예를 돌려보내고 빚을 탕감해 주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가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농사를 짓거나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은 특히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년을 맞이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이게 1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2년째 그렇게 해야 되는 명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때에도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보게 되면 안식년 되었을 때에도 7년째 된 그 해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3절 4절 말씀, 오늘 보면 바로 직전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안식년은 7년째가 되던 해에 지켜야 됐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 되게 되면 49년. 그렇죠?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무슨 해입니까? 희년이에요. 그러면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희년을 맞이할 때는 1년이 아니라 2년을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떠한 일일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희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데 어떠한 자유냐? 해방의 해, 거룩한 해인데 모든 종들 다 풀어주고 빚 탕감해주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은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출이 없으면 생존과 연결된 문제죠. 아니 밭을 가꾸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서 부리던 종이 만약에 자유만 얻어서 가게 되면 그러면 일손은 어디서 옵니까? 그뿐 아니라 빚도 탕감해 주게 되면 그걸 받아야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근데 이것이 희년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희년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가장 잘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 2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18절 19절은 창세기 레위기 25장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부터 바로 전까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안식년과 희년을 만약에 너희가 지키면 지킴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만큼의 복, 더 그 이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희년을 맞이할 때는 2년을 파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가질 것 같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실은 방금 읽은 18, 19절 바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6년째 됐을 때 너희가 파종하면은 그 파종한 것을 소출했을 때 3년을 먹이시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희년을 지켰을까? 특히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왕정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00여 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희년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은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희년을 너희가 잘 지키면 안식년과 희년을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고, 안전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보호주시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삶에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희년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지킬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희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 희년 제도는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작업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이 희년, 안식년 희년을 듣게 되었을, 특히 희년을 듣게 되었을 때, 이거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희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그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들이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6일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7일째가 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스크린 안 보고도, 아니면 잠깐 보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 함께 외워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7일째가 되면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가장 먼저 지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루를 쉬면서, 쉼을 가지면서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세상이 지키고 있는 것이 맞아요. 창조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면 그런 분들 있으세요. 종종 듣고 봅니다. 7일 일하고 365일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돈은 벌었는데 나중에 돈을 쓸만할 때가 되면은 또 딴 데서 그 돈을 가지고 가죠.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병원에서. 몸이 골병이 들어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1년의 삶, 그 안에 물론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조차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1년의 삶을 6번, 6년 살고 났을 때 7년째가 무엇입니까? 안식년이에요.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7번 하고 난 다음에, 완전 숫자죠. 50년째가 될 때는 희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희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희년을 위해서 쉼과 안식의 이 제도는 처음부터
매일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내고 7년마다 안식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주시는 제도화 된 것이, 시스템화 된 것이 희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 희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매일 삶 속에서 제사 지내면서 안식일 지키면서 안식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희년, 어렵지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처음부터. 매년 제사를 지내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딱 하루 먹을 수 있게 하루치만큼 허락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먹는 게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겨웠어요. 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가져다 주십니다. 너무 더우니까 물론 인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 안에 불빛도 넣어주셨어요. 보호할 수 있도록. 40년 생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안식일 지키는 것, 안식년 지키는 것,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신뢰할 때만 힘들지만 희년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희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들이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이고 이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보게 되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그 이사야 내용을 읽으셨으니까 그거를 설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의하는가? 그때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 61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읽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내 안에서 내가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희년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래서 희년 공동체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러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구약 때와 같이 희년 때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빚을 다 사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들 다 풀어주고. 사실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땅도 쉬어야 된다고. 계속 하게 되면 땅이 앓는다고, 병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희년 공동체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한 세 가지 정도만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연이어 파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먹을 것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부리던 종들을 다 풀어서 돌아가라 했을 때에, 빛을 탕감해 줬을 때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희년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질문한다면, 너 아직도 그거 믿어?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은 먼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얻은 그 자유함,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러한 것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 희년법을 가지고,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빚 탕감의 문제 가지고. 사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희년을 잘 지켰다면은 더 많고 적은 것이 없어지진 않았어도 많이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살았는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저는 먼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 돈으로 서로 꼬주고 빌려가는 것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높은 이자 맞춰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뭐 해달라. 그러한 것 하지 마셔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와서 나 10만 불 필요한데 좀 꿔달라.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하는 말씀은 주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빚 탕감에 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용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재정적인 것도 찌고 갈 수 있는, 좀 내가 좀 더 많으면 나눌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 여러분, 이러한 것을 어디서 경험하시겠어요? 교회 아니면 경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실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파종하지 않아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신 것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희년 정신으로 희년 공동체가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희년을 이루려면 한 사람으로 절대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예화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인용하신 예화인데, 그 예화의 제목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늙은 양파 장수의 행복입니다. 멕시코 시티에 대형 시장 구석에서 양파를 파는 인디안 노인, 산동네 사는 분이죠. 있었는데 이름이 포티 라모라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시카고에서 온 어떤 미국 사람이 양파를 사겠다고 흥정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그 시카고에서 온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양파 20줄 다 사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포티 라모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시카고에서 온 사람이 이제 좀 놀란 거죠. 아니, 당신 여기서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니냐고, 내가 다 사겠다는데 왜 안 파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미국 사람에게 포티 라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햇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루이스가 베노스 디에스는 굿모닝이에요.
라고 와서 인사하고 아이들과 공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내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종일 여기 앉아 있고 20줄의 양파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모든 양파를 당신에게 판다면 내 하루는 끝이 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지요. 양파를 더 많이, 더 빨리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포틸나무가 시장에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거기서 양파를 팔아가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 포틸나무의 삶의 목적이고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더불어 걸어가는 삶,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그 희년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